정확하게 정의되고 성화가 진정한 은혜의 질서에서 진행되려면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이게 칭의가 은혜다를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복해서 죄에 넘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편하지 않을 때가 여러 번 있을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죠? 양심이 불편해요.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그런 걸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양심이 자유를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보겠습니다. 칼빈이 이런 말했어요. 칭의 받기 위해서는 율법이나 행위에 대한 모든 생각을 뒤로하고 시종일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만 천착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칭의를 받기를 원한다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움을 받으려는 생각과 시도를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생각하는 데서 방향을 돌려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다. 그 얘기를 했고요. 이 문제에 대하여 죄인의 양심이 어떤 확신을 얻으려면 율법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포기한다. 율법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율법에 대한 생각을 포기한다는 말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생각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생각이 1%라도 있는 사람은 그는 반복해서 넘어질 때마다 죄책감과 정죄감을 느낄 것이고 죄인의 양심이 편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복에 넘어지지만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려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시도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무가치하고 불의한 내가 어떻게 의로운 자로 인정되는가 내 양심이 고민할 때 그리스도인은 결코 율법의 요구들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럼 율법은 다 필요 없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올 겁니다.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진정한 자유를 향유하게 됩니다. 칭의에 이른 그리스도인은 다시 정죄하는 율법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의를 쌓으려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도 다시 또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그 사람은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고 양심의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칭의의 은혜를 정말 누리고 싶으면 의롭다함을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해야 한다. 이걸 굳게 붙들으셔야 합니다. 율법의 정죄를 대신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힘을 일절 다 지키셔서 의와 영생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정죄하는 힘이 무력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돌아가요. 갈라디아서 있는 것처럼 처음에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의를 자랑하고 새벽기도 한 걸 자랑하고 양친 걸 자랑하고 헌금 많이 한 걸 자랑하고 많이 부산 걸 자랑하고 율법의 의로 돌아가요. 그래서 좀 잘한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자기에 빠지고 잘못한 것 같으면 자책감과 정죄를 느끼고 그래서 양심은 고통을 겪습니다. 교만과 정죄 이게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죠.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생각을 포기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 8장 1절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생각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죄하고 소위 위협하는 이런 율법의 요구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율법 자체로부터가 아니라 율법 지켜야 하지만 율법의 정죄로부터 그리스도인은 자유하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그리스도인은 자유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목사님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성화의 삶을 살 때 내가 신자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과 두 가지입니다.
자발적인 순종,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 때 내가 자발적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의 삶을 산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율법의 강요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담력과 또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인 소원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지킨다거나 안 지켰다가 작살날 것 같아서 율법 지킨다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거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불필요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율법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 예수 믿는 신자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10계명이죠. 10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율법이죠. 이게 율법은 신자의 삶의 규범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그렇지만 율법에 강요하는 힘에서부터 율법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끽하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에서부터 하나님의 도덕적 요구로서 율법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근데 율법 자체로부터 자유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 삶의 규범입니다. 근데 율법을 지킬 때 율법의 강요에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소원 가운데서 지켜야 돼요. 공부도요, 이게 자발적인 게 중요합니다.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공부하면요, 엄마 아빠 부를 때는 책 공부는 딱 하죠. 나가시면 어때요? 하면 기분 딴짓하잖아요. 그런 경험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하게. 이렇게 공부하면 강요한 공부는 효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자기 안에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고 어떤 사람 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공부하면 엄마 오든 안 오든 하지 않겠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자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 토원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좀 더 보시면 특히 그리스도인은 종이 아닌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의 삶을 삽니다. 종들, 사원들, 직원들, 전문 경영인들은 주인이 명한 과제를 정확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감히 주인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이게 이따 보겠지만 율법 초등교사적 기능인데, 가령 어떤 삼성에서 어떤 기업에서 뭐 월급 받는 전문 경영인이든 아니면 직원이든 일을 해야 돼. 안 하면 월급 안 주죠. 불이익을 받겠죠. 그러나 아들 경우는 다 다릅니다. 아들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럽고 자녀는 자유롭게 대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비록 맡겨진 일들을 다 마치지 못하고 겨우 시작 단계나 혹은 절반만 했을지라도, 심지어는 좋은 의도를 했을지라도 잘못되었다 중간에 그럴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 아닌,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해야 돼. 하는 거 당연한 거 안 하면 혼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못해도 돼요. 왜? 자녀니까. 자기 자녀한테는 너그럽습니다, 부모가. 근데 딱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다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그럴까? 왜냐하면 비록 부모가 원하는 만큼 일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자녀들의 즐거운 헌신과 순종을 부모들이 받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메시지 할 수 있고 장기자랑도 할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고 기초무대인도 할 수 있어요. 소감 쓸 수 있겠죠. 그때 이런 느낌을 갖고 해야 하는 거죠. 했는데 어떤 때는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자책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의 결과보다도 아버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즐거운 헌신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너그럽게 받아주신다. 그건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요? 애한테 3살짜리가 4살짜리가 뭐 아빠 심부름 하려고 물 갖고 왔어요. 갖고 갔는데 갖고다가 넘어져서 물 엎지도 유리창 깨버렸어요. 정상적인 아빠는 어때요? 화를 내고 막 그래요? 그 이상한 아빠예요. 그런 아빠랑 놀지 마세요. 그 이상한 아빠지. 정상적인 아빠는 그 자체부터 애가 그래도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굉장히 기뻐해요. 그리고 괜찮다, 깰 수 있지 뭐. 네가 성장하면 너 그러지 않을 거야.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반복해서 성장하면서 이제 그거 없어지거든요. 하나님이 딱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셔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유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며
이렇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인 거죠. 예,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한다면 아디아포라는 게 있어요. 중립적인 거. 이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은 어떻게 하는가. 첫째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양복을 얼마짜리 사입어야 하는가, 화장품을 얼마 사입어야 하는가, 밥을 몇천 원짜리 먹여야 하는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내가 100만 원짜리 양복을 입든 5만 원짜리 양복을 입든 그건 선도 악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중립적인 거, 아디아포라라고 하거든요. 이런 중립적인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유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이것도 할 수도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기본 자유가 있어요. 5만 원짜리 입었다고 100만 원짜리 입었다고 해서 정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죄도 아닌 거예요. 선도 악도 아닌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책임이 없다. 그래도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살다 보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 같이 살다 보면 눈치도 보이고 또 그게 이제 나를 피곤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남자가 양복 사는데 성경 어디에서 또 어떤 자격대 사람 말 없지만 고민이 돼요. 이때 어떻게 하는가? 이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자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누리려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생각을 다 포기해야 한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해야 한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둘째, 하나님 율법 순종 성화의 삶을 살 때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율법을 지킨다는 걸 인식을 해야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셋째, 선도 악도 아닌 것은 기본적으로 난 책임이 없다. 그렇지만 양심이 때로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요, 두 가지 기준을 갖고 보면 돼요. 너의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웃에게 덕이 되는가. 그래갖고 이웃이 가난한데 뭐 너무 화려하게 하면 옆에 있는 동역자가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이웃을 좀 배려하면 좋잖아요. 아니면 이거 좀 사야 할 것 같아. 그러면 이웃도 뭔가 좀 작은 걸 하나 사주면 좀 낫잖아요. 그죠? 뭐 화나게 만들면 안 되니까. 예를 든다면 가능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그게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다. 그러나 아직 성숙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잘 못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 해서 그를 판단 정지하면 안 돼. 좀 기다려줘야 돼.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면 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에 대해서 가능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덕이 되는 방향으로 아마 행동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의 사회적 위치도 봐야 돼요. 연봉이 5천인 사람과 5억인 사람이 달라요. 근데 연봉 5억인 사람한테 연봉 3천인 사람의 생활 수준을 요구하는 건 너무 가혹한 거예요. 그의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 능력도 다 좀 배려를 해줘야 돼, 서로가. 그게 이제 선도 아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거의 끝나가는데 율법에 대해서 이게 참 어렵죠.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율법을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어떤 건 율법을 지키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도대체가 어떤 장단에 맞추라는 거야?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걸 알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이 있는 첫 번째는 시민적 정치적 용도입니다. 이거는 율법이 구약의 레위기든 신명기든 구약의 율법 자체가 법입니다. 이거는 구약에 이스라엘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국가예요. 성경이 그냥 법이에요. 그러나 현대 국가 어디도 이런 율법이 시민적 정치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민법, 형법, 상법 여러 법이 있어. 어느 나라도 그 나라의 실정법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대로 그 배상의 원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민적 용도는 구약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됩니다. 두 번째, 율법의 옛날에 개혁 한글은 몽학 선생이라는 요즘은 개혁 개정은 초등 교사적 용도인데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걸 죄인을 정죄합니다. 그걸 통해서 율법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네가 죄인이고 너가 정죄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는 구원자가 필요해. 그걸 일깨워주는 게 율법의 초등교사적 기능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내가 정죄받는다는 걸 알게 되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은 좀 소극적인 거죠. 그죠? 율법을 우리를 정죄하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자의 필요성을 알게 하는 이런 용도가 있고, 마지막으로 율법의 규범적 용도는 뭐냐면 그럼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이때는 이게 규범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십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 말씀들이 있죠. 이게 규범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설교 시간에
똑같은 율법을 선포해도요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 율법이 자기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는 기능,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한테는 내가 예수 믿는 신자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지 규범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아마 초등교사적 용도로 쓰일 때는 좀 더 부정적으로 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때는 다 부정적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율법에 대한 부정적, 소극적인 평가도 있지만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규범이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능동 적극적이죠. 그런 율법에 세 가지 용도가 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두 번째, 세 번째 용도가 적용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성화의 방법.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화하냐? 성화도 내가 성화 가능한 것은 은혜죠. 왜냐하면 결정적 성화가 안 된 사람은 성화가 안 됩니다. 주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화 못 합니다. 주의 통치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 아래 있어야 점진적 성화가 되고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의지할 때 성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도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화도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성화는 성령님께서 근본적으로 주도하십니다. 성화의 주체는 사실 성령님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부단히 우리를 보면합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이 구원받은 신자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이해를 깨우쳐 주실 것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속에서 소원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소원을 주시고 권면하실 때 이때 신자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화라는 말 할 때는 동시에 어떤 측면이 요청되느냐 하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도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믿음으로부터 받지만 성화에는 성화도 근본적으로 은혜죠. 왜? 결정적 성화가 있었죠. 십자가의 은혜로 성화 가능하죠. 성화의 주체는 성령님이시죠. 그렇지만 성화에는 점진적 성화에는 인간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내가 이 삶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순종 요구돼요. 성령님께 순종하면 할수록 성화가 가능해요. 아무리 성령님이 내 안에 주도적 역사하셔도 내가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화에는 성화 자체는 근본적으로 은혜의 질서 안에 있지만 성령이 주도하시지만 인간의 참여, 인간의 반응, 인간의 순종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주실 수 있고 이때 인간이 정말 민감하게 그 하나님의 소원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부단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죄악된 욕망을 죽이고 성령 안에서 살기 위한 결단을 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매일의 삶에서 부단히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지체를 의해 무기로 드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성화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요청됩니다. 그렇게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의 삶의 전반에 그의 마음의 태도에 하나님의 지혜, 진실함, 공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삶의 습관이 점차 형성되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 같아요. 우리 경험에서는. 왜? 성령이 눈에 안 보이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성령께 순종하는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 알아요. 근데 내 마음에 소원이 없을 수가 있어요. 힘이 없을 수 있어요. 이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고자 하는 소원을 주십시오. 제가 소원이 부족합니다. 주님, 저에게 소원을 주십시오.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십시오. 반복해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견인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있게 지키신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성도가 자기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 인내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견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의 신앙을 지키신다는 측면과 성도가 자기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는 두 측면이 다 있는데 성경을 보면
성도의 견인이란 말이 참된 신앙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 중간에 탈락해서 지옥에 간다 거짓말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거듭난 신자라면 그는 물론 잘못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라도 결국은 돌이킵니다. 그게 진짜 신자라면.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면 처음부터 신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신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목용하지 않은 거죠. 중간에 변질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 한 번도 예수 믿은 적이 없어요. 예. 그러나 참 신자는 반드시 그 신앙을 지키시는데 근데 여기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참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전적으로 또는 종말론적으로 상실할 수 없는 이유가 신자 개인의 인내하는 신앙적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심 때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선택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같은 의미인데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이 있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라는 말을 했고 물러가는 다수 가운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결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종말의 때까지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성도의 견인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된 신자라면 그의 신앙을 끝까지 하나님 지켜주셔요. 근데 사람들 중에서는 시험에 들거나 일시적으로 죄에 넘어지거나 반복해 넘어지는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권면한다. 그러지 마, 회개하라. 계속 안 할까 회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말로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야죠. 하나님의 사랑, 저주가 아니고 사랑의 징계라. 사람 막대기로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고나 실직이나 여러 가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그를 징계하셔서 회개케 해요. 그게 진짜 신자라면 그것이 이제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신앙을 보존, 지키신다 그런 뜻입니다. 영화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성자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살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전하리라. 그러니까 영화는 언제 되고요? 성화는 이 땅에서는 완전 성화는 안 돼요. 육체가 있는 한 죄성이 있어서 반복에 넘어져요. 그러나 과거처럼 넘어지진 않겠죠. 근데 성화는 언제 되냐면 죽으면 성화 가능해요. 우리가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겁니다. 그 영혼은 낙원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영혼 자체는 죄를 안 느낍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영화에 이르게 돼요.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그런 말씀이고 제가 여기 안 썼는데요. 여기 혹시 강의를 다 했고 60시간을 3시간만 하느라 여러분 좀 힘들었을 텐데 여러분보다 제가 더 힘들었어요. 농담한 겁니다. 궁금하신 분도 있는데 진행자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질문은 개인적으로 받으라고 해서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면 제 이메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 센터에 목자님이나 아니면 저한테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마 여러분 한 50%만 오늘 강의를 이해했어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딱 시간 안에 마쳤죠? 그러면 이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신 주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목자님들을 UBF 학생 연합수양에 보내주셔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풍성함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풍성함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오후에 야외 활동이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며 즐거운 교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